자, 오늘은 아합의 딸이죠. 시집온 아합의 딸, 자, 아달랴 왕의 자손들을 싹 다 죽이고 이제 스스로 여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그것을 다시 심판하고 다시 원 자리로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 딸. 쉽게 그냥 이세벨의 딸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어때요? 더 독하죠. 더 지독하고 더 악랄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당나라 때 직천부가 있죠.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좀 그렇지만 그냥 미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 중에 제일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달랴는 아합, 이세벨 양쪽 두 집안의 나쁜 성향을 모두 엑기스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죠. 남유다 왕국의 가장 또 어려운 왕 중에 한 분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마지막 때의 혼인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때의 평온을 위해서 한 민족이라도 남북이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화친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묻고 행했는데 그것만큼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드디어 며느리가 돼서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이 독사의 독 한 방울을 국에다가 딱 이렇게 흘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돼버려서 남유다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아합의 피가 흘러내려오니까 그 아들이 다 죽잖아요. 지금 여같이 왔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자기겠죠. 위에 북쪽은 이미 난리가 나고 예후가 구테타 일어나서 자기 엄마 이세벨까지 다 죽게 되는, 그다음 70명의 그 아합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딱 이제 아달랴 하나 남았죠. 그 상황입니다.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결혼 동맹으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렇게 결혼시킨 건데, 그때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외갓집 갔다 온다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다가 구테타가 일어났죠. 예후의 손에 그 요람 왕이 죽을 때 괜히 같이 옆에 있다가 거기서 아하시아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었던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다라고 보지 않고 이 나라의 왕이 죽었다. 다음 왕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모든 인맥, 친척, 아들 다 죽여요. 왕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엄마가, 왕비가 왕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으면 손자도 있을 거고 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를 세상에 다 죽여요. 손자를. 아들도 자식도 중요한데 손자를 낳으면 그렇게 더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죠? 할머니 여러분들 더 이쁘다고 하네요. 그런데 손자들을 다 죽여요. 왜 죽일까요? 다음 왕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잔혹하게 다 죽여버리고 이제 아무도 없지, 나밖에 없지.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겉으로 명분이 분명하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슬픔도 잊었다. 멋있잖아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서 정권을 계승합니다.
조금이라도 정권을 계승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 다 죽인 거예요. 이제 친손자까지. 여기는 이제 성경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친손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자기 그 뭐 친척까지 포함해서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 여자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음녀가 왕이 됐다. 뭐 그렇게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 뭐 비슷한 맥락으로 또 마하나임 그러잖아요. 다윗의 마하나임 두 군대가 이렇게 나뉘어 대적을 하게 됐다. 뭐 십자가의 사건을 빗대서 얘기도 하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출현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음녀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때 재밌는 일은 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요세바 이름이 이렇게 나왔죠. 요세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다른 왕자가 막 죽일 때 몰래 빼내요. 드라마 같은 일이죠. 궁예 같은 일이에요. 다 죽일 때 몰래 피해서 숨깁니다. 자, 그런 얘기고 이걸 7년 동안 이 남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 밑에 숨겨 있다가 7년째 된 날 이 아달랴를 축출하고 다시 유일하게 남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이제 요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죠. 딸인데 친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사위가 또 장모를 또 죽이고 또 끌어내는 그런 비참한 꼴이 되니까 물론 하나님이 정의를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잔혹하게 아달랴가 신손자 필요한 인원들을 다 죽이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럴 때 다 그 중에는 배다른 뭐 딸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에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고모 손에서 그리고 아달랴는 자기 딸, 친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딸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하나님은 또 그때를 예비해서 이 요세바가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서 결국적으로는 반역에 성공을 한다. 이제 이게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 아하시아가 죽게 됐을 때 왕위를 이을 손자들을 잔혹하게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건 그리고 드디어 6년이 지나고 제 7년째 되는 날 여호야다가 사위인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을 하게 돼서 다 축출하고 다시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정권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인데 두 구테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 그러면 북쪽에 예후가 있죠. 예후의 구테타를 우리가 봤어요. 남쪽에는 이 여호야다가 이 구테타를 일으켰다. 이 두 가지로 이제 같이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을 죽였죠. 예후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거기서 얼쩡거리다 같이 죽게 되었을 때 어머니 아달랴가 다 정권을 잡은 그 어지러운 복잡한 세상,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문제였다면 남쪽은 이제 아달랴라는 그 딸이 시집 와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럴 때 예후는 북쪽의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고 하나님 뜻대로 진멸하고 정권을 잡았고 또 남쪽에는 결국 6년 지나서 여호야다가 반정하게 돼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맥락을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이제 남쪽 유다에 이런 배경들이 있었죠. 자, 북쪽에서 예후가 칠 때는 70명이라는 아들을 더불어 다 죽일 때 누가 하나 빗나감이 없이 다 죽었죠. 그죠? 다 죽였어요. 누가 하나 한 사람이라도 숨어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다 죽는다. 보호하심이 없었다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달랴가 치밀하게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죽이려고 했지만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숨겨줘서 유다 왕국을 보호하고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우리 힘으로 절대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지켜줘야 됩니다. 짐승의 표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는 말 모든 걸 다 통제하는 시대다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재정을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병을 다스릴 거다. 주권적으로 다스릴 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어요. 진짜 이대로였으면 나라 끝난 거예요. 다윗의 이 사탄의 그 역사로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왕족에 대한 왕자의 게임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계보를 끊으려고 해요. 완전히 끊으려고 한 거라고. 여기서 끊어지면 계보가 이어지지 않겠죠.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기 중에 대위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영은 교회의 생명력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거든. 교회 안에 있는 신비주의. 아합의 영성은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아합의 영성은 율법주의, 정통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되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종교예요, 종교. 마지막 때에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 뭐 방언 받는 것도 지금도 2단, 3단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 정통, 뭐 교리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 또 이세벨 스피릿은 이 마지막 때 영주주의, 신비주의입니다. 뭐 하면 쓴 거 상관없어요. 뭐 이상한 것만 받다 떴다. 막 계시 요것만 정신없는 여자들.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배경에서 짬뽕 자녀가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무를 겸부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야망도 있고 지가 왕도 되고 여자인데 왕이 돼버리고 유대 왕국의 여자 왕이 돼버리고 또 하나 신비적인 게 또 있겠죠. 엄마한테 받은 거.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축소해버리고 자기 제사장들 아세라 바알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또 남유다에 흐려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게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자, 이렇게 이 두 양날을 가지고 와서 뭘 죽이느냐? 다윗의 계보, 정통,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진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요. 다 끊어놔요. 이때는 다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호하시느냐?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보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을 반드시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노력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마지막 날 유월절을 보내게 할 때 그 유월절에 지켜주심은 오직 피밖에 없었어요. 피. 하나님만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숨을 데를 찾아서 동굴 파고 들어가서 견디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피를 바르게 한다. 희생이 필요하다. 어린 양의 희생이 예수의 피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내 노력, 수단, 방법, 정보 뭐 이런 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거기 이익이 생기니까 정보전쟁이잖아요. 정보전쟁. 지금 저한테도 막 계속 묻자고 와요. 이번 주 주식 뭐 이렇게 선택 종목 알려준다고. 뭐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알려준대. 로또 복권 번호도 알려준다고 그러고 자꾸 오거든요. 근데 이건지 뭐 상식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거? 그렇게 알려줄 거면.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주식 투자 모임이 있거든요. 한 번 미팅하는데 막 1,000만 원씩 해요. 한 번 미팅하는데 3시간짜리. 그런 데를 간대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가면 실제로 투자하는 그런 고수들이 알려준대. 그리고 그걸 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번대 또. 그러니까 모이는 거에 그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려고 안 알려주면서 하는 데가 있다니까. 그렇게 모임들이. 나는 무슨 주식 모임이 무슨 1,000만 원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모이는. 왜? 정보전쟁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도.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길을 쓰고 난리를 쳐도 그게 짐승의 표가 딱 나오면 딱 묶여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행 잔고에 뭐 돈이 수억이 있다 그러면 표를 안 받으면 못 쓰잖아요. 안 그래요? 표가 있어야 그걸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일수록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예배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리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예배 중에 일어났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스스로 걷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휠체어에 앉았어요. 다시 못 일어났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일어나는 순간 정부의 혜택을 받았던 걸 다 포기해야 되니 그 혜택을 포기해야 되니까 다시 일을 배워서 걸어 다니며 집 생활해야 되고 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부담되니까 싫다고. 교회 나오기 위해서 교회도 안 나오지 이제 창피하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자산이 보통 뭐 300억 400억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짐승이 피어 나오면 받을 수밖에 없어. 뭐 그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게 우리 안에 걸림이 된다고. 물질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병원도 못 가요. 표 못 받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하나님이 이제 병원 안 가도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낫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주권을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그 아파가지고 병원 가도 빠꾸 당하고 그 왜 검사해야 들어간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환자도 거절당하잖아요. 막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는 방법은 진짜여야 돼. 신앙이 진짜가 돼야 돼요. 생각, 말. 그래서 어제 우리에게 주신 주님 메시지는 철저하라.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철저하면 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지금도 가을이 이제 됐지만 가을이 그냥 9월 1일 되면 바로 가을 되고 또 12월 딱 되면 겨울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추워지면서 바뀌잖아요. 낮과 밤이. 그러면서 추워지고 또 더워지고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이 출현하거나 그럴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 안에는 그런 준비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함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 한 절에 철저함을 따라 살 때 원칙과 정직을 보일 때 주시는 능력,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견디어낼 때 주시는 은혜들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다 죽어버렸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혈통을 지켜줘요. 대의를 위해서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스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6살 난 7살 됐을 왕이 된 이 아이가 핏덩어리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세상은 막 난리가 났고, 그리고 자기는 보호함을 입었고 왕으로 세워지고, 이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절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며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이것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절대로 멸절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위기가 와도 죽을 수가 없는 거고, 끊어질 수가 없는 거고, 원수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원칙을 딱 박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는 어려움이 있고 죽을 고비가 있어도 절대 끊어질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통성,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 원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다 죽여요. 얼마나 잔혹하게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다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똑같아요. 영적 의미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도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는 잔혹함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관련돼서 계보로 이어지는 생명은 다 죽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이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끊어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난리쳤던 이유도 그 계보와 연결됐기 때문에. 자식이 막 건들고 올라오고 막. 또 룻기에 보면은 아들 둘이 다 죽었지만 거기에 또 룻을 통해서 이제 끊어진 거잖아요. 아들이 죽은. 끊어진 줄 알았더니 또 그게 또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게 되고 후사가 이어지게 되고 그런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이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는 각자들이 맥을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가짜면 같이 타협해서 흘러간다고 대충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선택하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절대 끊어질 수 없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끊어져요. 끊어질 수 없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짐승이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목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 부르심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된 물질도 끊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고. 그걸 철저히 믿고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작정됐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절대적으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요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고모가 숨겨서 6년을 키웁니다. 3절 보니까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잡은 음녀가 세상을 막 6년 동안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가 6이잖아요. 6년 동안 휘젓고 다닐 때 나라 엉망이 될 때 유일한 지성소, 유일하게 손을 못 대는 것이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 자랐어요. 세상이 풍파 난리쳐도 엄마 뱃속에 애가 자궁에 가만히 이렇게 잘 자라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몰래 거기 숨어서 6년을 자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임재의 떡이 보통 일주일이 있어야 되고 6일이 있어야 되는데 7일째 먹어야 되니까. 근데 6년 동안을 성소에 임재의 떡으로 자란 거예요. 계속.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세바가 아달랴의 딸이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죠. 그래서 성전에 있을 자격이 돼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전의 보호를 받으며 거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째 된 날 반정이 일어나고 드디어 때를 보고 있다가 주님이 지금이다 하니까 숫자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6년 딱 자랄 때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수니까 짐승으로서 사람이 인격으로 난리를 치는 동안에 세상 풍파 난리 치는 동안에 성전에서 고요하게 보호를 받고 자라다가 이제 때가 돼서 반정에 성공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반정을 할 때 갈등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야다 입장에서, 사위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뭐 친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위가 장모를 죽여야 돼요. 반정해야 되는 거. 갈등이 있었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역대하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을 병역 구절을 보면 역대하 23장을 보면 제1절에 제7년에 이제 제7년 됐을 때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람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그리고 그 아들 엘리사밧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했다. 제7년 때는 이제 지금이다 할 때 그냥 하자 그게 아니라 용기를 냈대요. 용기를 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는 일이죠. 잘못하면. 그죠? 두렵죠. 또 용기를 냈다는 것은 나를 그 두려움을
죽여야 돼요. 자기 두려움을 죽여야 된다고. 그 말은 나라는 존재를 죽여야 돼요. 이 나라는 이 당시에 여호야다가 반정을 하려고 제 7년째 딱 섰을 때 이 사람이 대충 허당이었으면 여기 따르겠어요? 여기 용사들이 따르겠어요? 그 속에 7년 동안 나라가 엉망이 될 때 하나님 의에 굶주린 자들이 있었다고 그걸 보이잖아요. 눈빛과 눈빛을 볼 때 억울해서 막 참아야 되는데 막 울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나서지도 못하고 막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보죠. 그렇죠.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타까워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고 그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7년 동안 걸러진 거 의인들이 아무나 가서 하자 그럼 밀고 해서 다 죽는데 안 그래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비밀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은요 신고해버리고 가짜들은 도망가겠죠. 또 우리는 잘 검증이 안 돼요. 근데 한 7년째 되니까 이제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사이에. 진짜 이걸 꺼내도 되겠다. 혼자 품고 있었어요.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친구한테도 알려주기도 않고 이 두 부부가 몸부림치면서 아이들을 임산해서 출산해내는 것처럼 드디어 꺼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자석에 그냥 철이 탁 달라붙은 것처럼 탁 달라붙은 용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탁 되기 시작해. 마지막 때는요 생각지도 섞여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영에 굶주리고 하나님 계시에 굶주리고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 용기를 내어 터뜨리면 쫙 붙어서 하나님 대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품는 시간이 필요해요.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영과 영이 만나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이게 하십니다. 그때 먼저 품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나가 죽을 수도 있지만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싶으니까 딱 꺼내놓은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은 일이거든.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거든. 또 한 가지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거죠. 이 용기를 냈다는 말씀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두려움, 내 염려.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는 장모이고 처갓집 식구들이죠. 근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요아스만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데 그냥 요아스 제끼고 누구 아달랴만 지금 반정하기로 했으니까 반정할 때 아달랴를 치면서 동시에 요아스만 죽여버리면 누가 왕이 돼? 이제 왕이 사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죠. 정권은 그런 거예요. 한번 치면 내가 될 수 있으면 내가 쳐버리는 거죠. 유일한 사유로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오직 하나만 생각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이니까 7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의를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합시다.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혁명, 그 남유다의 여호야다의 혁명이 똑같은데 달라요. 예후 혁명에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여호야다의 혁명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백성의 나라가 되게 해요. 백성의 나라가 되게 왕만 세운 게 아니라 백성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언약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게 만들어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여호야다에 많은 갈등, 두려움 이런 요소가 있었겠지만 요아스를 세워서 결국 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 뜻을 위해서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아달랴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아스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7년 동안 견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마무리도 끝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후의 혁명과 달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지만 결국 결론은 내가 형통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는 것을 붙들 줄 알고 가야 돼요.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여러분, 죄 짓고 당당한 사람은 없죠. 죄는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죄를 짓는 순간 막 탁월했던 사람이 겉은 화려하고 손에 쥔 건 이제 많아졌는데 어느 순간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꺾여버려요.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고 불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여호야다는 6년을 견디고 숨어있는 동안 용기가 막 타올라서 끌어올라와서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증을 얻게 될 때 그 용기가 폭발을 합니다. 소유와 환경과 상황은 가장 열악했지만 견뎌낸 거예요. 6년을 다 견뎌낸 거예요. 지칠만 하잖아요 이제. 근데 용기를 내었대요. 난세 마지막 때 용기 내는 사람, 하나님의 용기죠. 우리가 용기라고 얘기하지만 신학적 표현은 믿음이죠.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 뜻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붙들고 가면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가지면 사람이 당당해져요. 그걸 용기라고 합니다. 환경은 전혀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뜻을 계속 품고 가다 보면 당당해지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다. 그걸 믿고 계속 기다리면 갑자기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용기는 그 길을 가게 만들어져요. 당당함은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걸 선택하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걸음은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길이니까. 내가 길이요 아니라고. 주님이 길이시다고. 결국 그 길을 걷는 사람만이 최종 승리자예요. 자, 그래서 예후의 혁명에는 결과를 딱 보니까 뭐든지 결과를 보면 알죠. 예후의 최종 승리를 딱 보면 자기가 왕. 여호야다의 혁명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 백성이 있고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아니야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나를 부인해야 돼. 그런 순간 내가 가득 차요. 점점.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를 빼고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 언약, 하나님의 뜻 이걸 집중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예후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처음부터 내가 왕이다 거기서부터 막 출발했잖아요. 막 조직을 하고 칼을 들고 막 맹진하고 막 마차를 병거로 모는데 미친놈처럼 몰고 그렇잖아요. 저렇게 미친놈처럼 모는 거 보니까 저 예후다 파수꾼이 그냥 알아보잖아요. 저렇게 병거를 모는 거 보면 미쳤구나. 저거 예후다 알아보잖아요. 평소에 어떤 성격이었는지 알겠죠. 오늘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이 되게 여호야다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 하나님과 왕 사이에 하나님과 이제 왕이 되는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요. 이 삼각관계를 만들어내는 언약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축복도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남편,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언약을 가진 남편, 아내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아내. 하나님이 반드시 계세요. 하나님이 있는 아내, 하나님이 있는 남편.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묶여지는 거.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 북쪽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 사이, 왕과 백성 관계밖에 없어요. 왕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예후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바알이 좋아. 그러니까 백성과 예후와의 관계도 그냥 왕과 백성이에요. 그냥 왕과 백성. 근데 달랐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거, 이익으로 지배하는 거. 요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 그 백성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이 언약을 또 맺게 해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두고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후도 여호야다의 혁명에서도 똑같아요. 과거 청산이 있긴 있었어요. 과거 청산. 그래서 예후의 혁명에 아합과 이세벨을 다 멸하는 혁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약간 재미있는 건 변소 만들었다. 그거 하나 있고. 없어요. 혁명만 있는 거예요. 혁명만. 혁명에는 청산만 있는 거예요. 청산. 그 이제 바보 같은 정부가 세워지니까 맨날 적폐청산 하다가 매 그 싸움도 어정쩡하고, 그리고 죽이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거 딴짓 한다고. 그거 없어. 그 다음에 외치는 사람들은 뭐 적폐청산하자, 뭐 정의, 뭐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이 그것만 막 꽂혀가지고 외치는 거 보면 그 다음이 없어. 거기에 그 무슨 말, 정치적 정신이 없어요. 정치적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맨날 요즘 물으니까 날짜나 물어보고 있고, 뭐 그런 거나 물어보고, 뭐 건국이나 물어보고 있고, 그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들. 자, 보세요. 혁명에는 과거 청산만 있고 그것만 끝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만 남는 거예요, 자기만.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 죽이고 나 혼자만 왕 되겠다. 결국 그거거든요, 그거. 그러나 여호야다의 혁명에는 과거 청산이 있는 게 아니고, 과거 청산이 있죠. 불을 뜯어내야 되니까 다 헐고 박살내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 미래가 있었대요. 언약은 미래의 의미죠. 지금 약속하는 의미는 미래의 이야기라고. 이따 점심 때 밥 먹자. 이 약속도 미래예요. 다 어떤 약속이라도 약속은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를 갖다 놓는 거예요. 언약을 했다는 것은 혁명 이후의 미래를 보증해 주는 거라고. 과거 청산도 중요하지만 과거 청산 이후에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미래를 우리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옳고 옳지 않고를 막 그것만 따지고 있는 것은 과거 청산이에요. 억울하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과거 청산이 목적인 거예요. 그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중국 영화의 복수혈전 그것처럼 막 당해서 억울해서 이를 갈고 무술 연마해서 죽이고 그 악당 중에 제일 악당을 죽이면 딱 끝나는 스토리. 요즘 누가 그런 걸 봐요? 누가 그런 식상한 그런 스토리에 막 열광을 하겠어요? 문학 작품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명작하고 다르잖아요. 스토리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 복수열전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 과거 청산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과거 청산이 있으면 과거 청산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목적인 거예요. 과거 청산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가 목적이 돼야 돼. 그러려면 옳고 그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여호야다는 혁명 이후에 곧바로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혁명 이겼다, 내가 왕이다, 그런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혁명 이후에 다 나왔어요. 언약을 두고 그 백성의 미래를 가져라. 백성의 미래를 가지게 합니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17절 다시 17절 시작. 네.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니까.
언약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어요. 언약을 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언약을 두고 있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이상해지죠. 이상한 일을 하게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결국 혁명의 이유였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빠져야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약 백성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에게는 언약을 두고 충성하는 거고, 다윗이 그랬죠. 가장 충성스러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웃기지도 않는 왕을 섬겼어요. 다윗이 왜 섬겼어요? 상황 보면 안 섬기죠. 근데 언약을 두고 말씀을 두니까 섬겨요. 끝까지. 사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울어.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맺은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두고 섬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부모는 내 새끼 금쪽이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라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내 자식 아니라고. 물질도 똑같아요. 내가 벌어서 내 거야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그걸 고백하는 게 11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 물질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셨다. 그게 자식이라고, 금쪽이라고. 내 새끼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관계가 형통해요. 부모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노엽게 한다는 부모가 하나님의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고 내 자식으로 보니까 노엽게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릴 때나 듣죠. 내 얘기하면 누가 들어요? 솔직히 부모가 자기 얘기하면 자식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 얘기하니까 듣고 있지, 뭐 제가 제 얘기하면 내 인생에 뭐 여러분 해줄 얘기가 어디가 있어? 아무도 없지. 뭘 듣겠어요? 저 웃기지도 않네 그러지. 그러니까 부모도 교회도 세상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진 그 언약을 세운 관계로 가야 하나님 형통해 주는 거야. 자녀든 또 자녀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라고 그랬죠. 물질에 대해서 언약을 둬야 돼요. 내가 벌었다고요? 내가 났다고요? 그럼 자식 나간다고요. 물질 나가버려요. 내가 벌었는데 내 거야? 아니죠. 언약을 둬라. 그래야 그 물질이 하나님이 또 맡겨주시고 풍성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교적인 전통이나 샤머니즘 같은 그런 걸로 하나님을 막 대신하려고 하는 거. 그게 다 본질 하나님에 대한 실상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상상하는 거. 인간적으로 이미지 가진다고. 그 우상이에요. 자식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면 근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근거신데 근원이 되고 근거인데 그 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난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상상하는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이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욕심인데 그게 거짓된 상상이에요. 그 상상으로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정신병자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막 돈이 있을수록 막 정신병자가 된다고. 그 영국에 왜 그 TV 나올 만큼 천재 자매 엄청나게 막 수학 애가 몇 살 때 열 몇 살 때 우리도 그런 천재들 있잖아요. 막 난리가 두 자매를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대학 갈 때 한 애는 자살하고 하나는 가출해버리고. 왜? 너무 고통스러웠다. 아빠한테 교육받는.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교육이 그런 게 아니라고. 인간이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자식 죽이는 거라고. 하나님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정신병자 만드는 거라고. 수학 잘하는 기계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덩치는 커가지고 대학 보내서 사랑한 게 사람 누가 한마디 딱 농담 하나 하면은 자살해버려요. 못 견뎌가지고.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회성이. 바보 만들었다고.
수학 잘하는 바보. 그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상이 없으면 자꾸 우상이 생겨. 이미지라고 허상을 따라 산다고 이렇게 생기는 게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돈, 친구, 술, 향락 결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하나님 관계로 서 있고 아내가 하나님 관계로 서 있을 때 거기에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안에서 자녀들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 언약의 축복이구나. 그걸 경험을 해야죠. 경험을. 이게 영적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야다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호야다의 가정 안에는 두 부부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의를 품고 6년 동안 숨어 지내며 그 아이를 키워낼 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더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인생이든 가정이든 나라 일이든 대이든 간에 자기가 왕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자기 인생 망쳐요. 자기 인생이 괴롭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 중심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망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나야. 아빠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애 다 죽이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나야. 사역자가 막 그러고 목사가 휘젓고 다니면 그 뭐가 되겠어요? 대통령이 나야. 막 그러면 그 독재 그건 국민들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한 나라의 중심에 자기가 왕 되면 안 돼. 한 가정의 중심에 내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두고 엄마가 되고 하나님 두고 아빠가 되고 하나님을 두고 자식이 되고 그래서 치유받은 나그네, 치유받은 과부, 치유받은 고아가 가정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고아가고 나그네거든요. 근데 치유받았어요. 말씀을 두니까 비전이 되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왕자의 게임 하지 맙시다. 이제는 왕 되려고 집에서 내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왕은 맨날 재판하죠.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야, 너는 더 잘못했어. 지금 정치판하고 똑같아. 가정은 정치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성전이에요. 성전. 가정이라는 에덴이라는 성전. 교회만이 아니라 확대해 놓은 거예요. 내 마음도 에덴이고 가정도 에덴이고 우리 교회도 에덴이고. 그래서 이게 내 스스로 왕이 되는 선악과의 중심, 내가 따먹고 내가 왕 되려는 싸움에 실패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새 에덴이에요. 새 에덴. 새 에덴은 하나님 왕 되신 나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회복될 모습입니다. 이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남편도 아빠도 하나님. 그럼 애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연합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후는 지가 왕 노릇하죠. 지가 왕이다 그러고 왕 노릇하죠. 가짜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했대요. 아담이 의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우리의 왕이 돼버렸어요. 왕 아니잖아요. 근데 왕 노릇해요. 신기하죠? 아니 지가 왕이 아닌데 우리 왕 노릇하네? 참겠어요? 아달랴가 지가 왕이래. 왕 아닌데 참았죠. 때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꺼내놓을, 하나님 뜻을 꺼낼 때가 될 때는 부인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아멘. 죄가 우리에게 왕 노릇할 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망이 왕 노릇할 때 받아들이면 안 돼. 질병이 우리 몸에 계속 왕 노릇하는 거 인정하지 마세요. 너는 왕이 아니야. 왕 노릇하는 자 멈춰라. 왕 노릇하지 마. 우리는요,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질병이 왕노릇하는 거 용납하지 마세요. 불법이, 가난이, 고통이, 우울증이, 열등감이 자꾸 나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왕노릇한다 하고 불법에 대해서 뒤집어야 돼요. 네. 불법으로 지금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들에 대해서 멈출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우리 찬양해주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거 말이 그 얘기예요. 모든 불법 앞에 서서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아도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 불법을 스탑시키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떠나가고 축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약을 세워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생명 안에서 질병과 모든 가난과 불법의 왕노릇을 끊어내고 축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우리는 왕노릇하는 언약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